한겨울, 동자승은 왜 꽁꽁 언눈 사람에게 미친 듯이 경을 읽었나? 동자승의 기행을 막던 노승이 40년 만에 오열하며 무릎 꿇은 이유. 살을 애는 바람이 백담산의 협곡을 타고 오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험한 산세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거대한 빙하가 쪼개진 틈새에 위태롭게 자리한 빙화산은 이름 그대로 얼음꽃이 핀 듯 고요하고 차가웠다. 새벽 예불을 마친 공기가 짙은 먹물처럼 얼어붙어 있던 시각. 다른 사미승들이 언손을 불어가며 경전을 펼칠 준비를 할 때 벼루에 먹을 가는 소리 대신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당 한쪽에서 울려 퍼졌다. 11살의 동자승, 묘행이었다. 묘행은 제 키의 반절만 한 쌀이비로 밤새 쌓인 눈을 쓸어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마당을 치우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눈을 굴리고 다지고 쌓아 올렸다. 그렇게 한참을 낑낑대며 자신을 꼭 닮은, 아니, 자신보다 조금 더 크고 둥근 눈사람을 빚어냈다. 시시껄렁한 짓을. 새벽 공양 준비를 살피러 나온 지엄 스님이었다. 그는 빙화사의 규율을 관장하는 노전 스님으로 쇠로 만든 자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는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의 눈에 묘행의 행동은 수행자의 태만이요, 번뇌의 시작이었다. 묘행.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천수경만 독을 외워도 모자랄 판에 그게 무슨 짓이냐. 어서 그 부질없는 눈덩이를 부수고 방으로 들지 못할까? 지엄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날카로웠다. 묘행은 움찔 어깨를 떨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눈사람의 얼굴이 될 법한 곳을 두 손으로 매만져 다듬을 뿐이었다. 못 들었느냐? 수행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너는 지금 덜어내기는커녕 부질없는 망상만 쌓아 올리고 있구나. 그 눈덩이가 녹아 사라지듯 내 번뇌도 함께 사라져야 할 터인데. 쯔쯔. 지엄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묘행이 그저 철없는 아이 혹은 그보다 못한 집착에 사로잡힌 미혹한 중생으로 보일 뿐이었다. 다른 스님들도 묘행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 어미품이 그리운 게지. 저러다 큰 스님께 혼쭐이 날 텐데. 수군거림이 묘행의 등 뒤를 스쳤지만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묘행의 눈사람이 완성되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그저 둥근 눈덩이 두 개가 포개진 기묘한 형상이었다. 삐뚤빼뚤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묘행은 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목탁과 서툰 글씨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지장보살본원경이었다. 지엄의 말처럼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뿐이었다. 똑. 작고도 선명한 목탁 소리가 빙화사의 정막을 깨뜨렸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시되 어눌하고 떨리고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앳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산사의 울림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눈발 속에 흩어졌다. 묘행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눈도 코도 없는 그 눈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그렇게 첫 번째 경을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나긴 겨울의 시작이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기이한 의식의 서막이었다. 그날따라 빙화사 대웅전의 풍경 소리는 유난히 처연하게 들렸다.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 얼어붙었다. 묘행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아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그는 어김없이 마당 한쪽, 이제는 묘행의 자리처럼 되어버린 그곳으로 향했다. 눈사람은 이미 한 차례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처음의 둥근 형상은 사라지고 뭉툭한 얼음 기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묘행의 독경 소리는 이제 빙화사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를 꾸짖던 지엄 스님도 혀를 차며 지나가던 공양간 스님도 차츰 그 작은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그것은 마치 산이 내는 소리, 바람이 내는 소리처럼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 저 아이 독이 올랐구먼. 대체 저 눈덩이에 무슨 원한이라도 진 것일까, 아니면 은혜라도 입은 것일까. 스님들의 수군거림은 호기심에서 점차 알 수 없는 경외감 혹은 불쾌감으로 변해갔다. 묘행은 그저 경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장작을 패던 한 사미승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묘행이 눈사람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찌하여 듣지를 못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그는 경전을 눈밭에 내팽개친 채 작은 주먹으로 눈사람의 몸통을 쿵쿵 내리쳤다.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습니까? 단 한 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독경이 아니었다. 절규였고 원망이었으며 애원이었다. 묘행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눈사람과 대화를 하고 때로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는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경전의 구절 하나하나를 붙들고 눈사람에게 따져묻고 있었다. 이 소동은 결국 빙화사의 주지 무영 스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무영 스님은 그림자가 없는 스님이라는 법명처럼 사찰 내에 머무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말이 없고 존재감이 희미한 노승이었다. 그는 지엄의 불호령에도 묘행의 기행에도 그저 묵묵히 차를 마실 뿐이었다. 그날 밤 지엄이 직접 무영의 방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주지 스님, 저 아이를 이대로 두실 작정이십니까? 저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번뇌를 저 눈덩이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저러다간 마에 휩쓸릴 것입니다. 당장 파괴승으로 내쫓으시던지 아니면 저 눈덩이를 부숴버리셔야 합니다. 무영 스님은 뜨거운 찬물을 찻잔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노승의 얼굴을 가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지엄 스님. 예, 주지 스님. 눈이란 무엇입니다. 그것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차가운 물방울의 결정체 허망한 것이지요. 그럼 망상이란 무엇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헛된 생각,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무영 스님은 찻잔을 들어 지엄에게 건넸다. 허망한 것이 허망한 것에게 경을 읽고 실체 없는 것이 실체 없는 것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저 지켜보시지요. 저 아이의 경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 아이가 쌓아 올린 것이 눈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탑인지, 저 아이가 부수려는 것이 저 눈덩이인지 아니면 제 자신인지. 무영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묘행은 어느새 다시 경전을 주워들고 꽁꽁 언 손으로 목탁을 쥔 채 띄엄띄엄 경을 읽고 있었다. 그것 참 독한 경이로구나. 무영의 낮은 은조림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그 사이 묘행의 기억 속에서는 잊고 싶었던 잔상이 자꾸만 피어올랐다. 열에 들떠 붉게 상기된 뺨, 가쁘게 몰아쉬는 숨, 그리고 묘행아 나 춥다라고 말하던 가늘고 작은 목소리. 묘행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목탁을 내리쳤다.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경 읽는 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겨울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백담산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현지인들이 날망제의 울음이라 부르는 산의 협곡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은 사찰의 기왓장을 뜯어갈 듯이 포효했다. 그날은 유독 심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벽이 되어 온몸을 밀어내는 듯했다. 금일 저녁 예불은 각자의 처소에서 행한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 지엄의 고함이 눈보라를 뚫고 겨우 전해졌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공양간의 물 항아리는 안에서도 꽁꽁 얼어붙었고 장작은 젖은 솜처럼 축축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지만 묘행은 방에 없었다. 함께 방을 쓰던 사미승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지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 미련한 놈. 이 날씨에. 지엄은 홧김에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다급한 두려움이 묻어났다. 당장 찾아야 한다. 모두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둘씩 짝을 지어 절대 떨어지지 말라. 무영 스님도 어느새 두꺼운 누비옷을 껴입고 앞장섰다. 스님들은 밧줄로 서로의 몸을 묶고 겨우 눈만 내놓은 채 마당으로 나섰다. 묘행아, 묘행아. 바람이 그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불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등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렸다. 스님, 저기, 한 스님이 소리쳤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곳, 묘행이 매일 경을 읽던 마당 한쪽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이 없었다. 눈사람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눈 더미로 변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앞 묘행이 앉아있던 자리 역시 눈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지엄이 등불을 눈더미 가까이 들이댔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른 스님들도 달려들어 맨손으로 눈을 펐다. 여기 있다. 눈더미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묘행이었다. 아이는 이미 작은 눈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온몸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분명 의식이 없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은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을 그 손은 여전히 작은 목탁채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눈사람이 있던 자리를 향해 목탁을 두드리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똑, 똑.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얼어붙은 몸이 기억하는 마지막 집념의 몸짓이었다. 이럴 수가. 지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온 규율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서유라. 그때 스님들의 품에 안겨 올라가던 묘행의 입에서 쇳소리 같은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거기 있어 내가 다 읽어줄게 춥지 마. 묘행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스님들은 황급히 아이를 무영 스님의 방으로 옮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날망제의 바람이 온 산을 뒤흔들 듯 울부짖고 있었다. 무영 스님은 의식을 잃은 묘행의 이마를 짚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마에서는 불덩이 같은 열이 뿜어져 나왔다. 서율이라. 노승은 아이의 뺨에 붙은 눈을 떼어주며 깊은 한숨과 함께 낮은 의조림을 내뱉었다. 묘행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눈사람은 이제 거대한 눈보라 속에 완전히 파묻혀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비밀은 더 깊은 눈 속으로 가라앉았다. 묘행은 사흘 밤낮을 꼬박 알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와 얼음덩이를 오갔다. 얇은 이불 한 장을 덮어주면 춥다고 발버둥을 쳤고 두꺼운 솜니불을 덮어주면 답답하다며 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의식 없는 아이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경전은 거짓말이야. 하나도 춥지 않아. 서유라, 이것 봐. 나 하나도 안 춥다. 가지마. 제발 내가 다 읽어준다니까. 빙화사의 스님들은 묘행을 극진히 간호했다. 특히 지엄 스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규율을 외치던 날카로운 목소리 대신 묵묵히 끓인 쌀뜨물을 식혀 아이의 입술을 적셨고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으며 제 방의 화롯불을 묘행의 머리맡으로 옮겨왔다. 그날의 충격은 지엄에게도 깊이 각인되었다. 얼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목탁을 놓지 않았던 그 작은 손. 그것은 그가 망상이라 치부했던 것이 어쩌면 자신이 평생을 쫓아온 수행보다 더 지독하고 순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나흘째 되던 새벽 묘행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무영 스님의 주름진 손이었다. 노승은 아이의 이마를 짚고 있었다. 물. 묘행의 첫마디였다. 지엄이 쏜살같이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입에 대주었다. 묘행은 물을 몇 모금 마시더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떠오른 사람처럼 눈이 커졌다. 눈사람.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온몸의 기력이 쇠한 탓에 상체를 조금 일으키다 말고 이불 위로 쓰러졌다. 눈사람은요? 묘행이 울먹이며 물었다.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그 사이 눈은 두 자나 더 쌓였다. 마당은 거대한 설원이 되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마당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그깟 눈덩이 하나쯤은 이미 산의 일부가 되어 사라졌을 터였다. 묘행아. 무영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이미 사라졌느니라. 산사태 같은 눈이었다. 모든 것이 덮였다.
그 말에 묘행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지식이며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다. 그것은 폭이나 체념이라기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혹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의 침묵이었다. 제가 게을러서. 내 탓이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경을 다 읽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서유리가. 순간 묘행은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막았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무영과 지엄의 시선이 동시에 아이에게 꽂혔다. 서유리. 무영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내가 매일 밤 부르던 이름이로구나. 그 아이는 누구더냐? 묘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불 자락만 움켜쥐었다.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묘행아. 말해보거라. 그 눈사람이 정녕 그 서율이라는 아이더냐? 어찌된 일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 아이에게 경을 읽은 것이냐? 묘행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비밀은 아이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거워 보였다. 무영 스님은 지엄을 손짓으로 만류했다. 그리고 묘행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묘행아. 세상에는 덮어두어야 할 인연도 묻어두어야 할 슬픔도 없다. 그것이 설령 깊은 눈 속에 파묻혔다 해도 말이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운을 차리거라. 내가 읽어야 할 경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게 눈사람을 위한 것이든 서유리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든 말이다. 무영 스님은 밖으로 나갔다. 지엄 스님도 말없이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뒤따라 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묘행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유라 미안해.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한편 방을 나선 무영 스님은 지엄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다. 곡괭이와 삽을 챙기게. 날이 밝는 대로 마당에 눈을 파내야겠다. 예? 주지 스님. 지금 저 눈을 다 파내시겠다는 겁니까?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모자랄 뿐더러 묘행이의 눈사람은 이미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무영 스님은 매섭게 쌓인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체는 사라졌겠지. 하지만 그 아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마음은 그 자리에 있을 걸세. 나는 그것이 보고 싶네. 묘행을 저토록 지독한 집념에 사로잡히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한 눈사람이 아니었다. 묘행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고 지켜야 할 약속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제 두 노승은 그 눈보라 속에 파묻힌 진실을 마주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지엄 스님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념의 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묘행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무영 스님의 방을 다시 찾았다. 무영 스님은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주지 스님.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엄은 끓어오르는 찬물 소리보다 더 격앙된 그러나 억눌린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 아이의 행동은 명백한 집착입니다. 죽은 이에 대한 미련, 사라진 것에 대한 연민. 불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번뇌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저 아이의 망상을 돕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눈을 파헤쳐 그 실체를 본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집착의 증거만 더 명확해질 뿐입니다. 무영 스님은 찻잔을 채우고는 지엄에게 내밀었다. 지엄은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찻잔이 그의 손에서 가늘게 떨렸다. 지엄 스님. 무영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은 집착과 서원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 집착은 나를 위한 것이고 서원은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집착은 탐욕에서 비롯되고 서원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지엄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경전에 쓰인 그대로였다. 그렇다면 무영이 다시 물었다. 나를 위한 서원도 남을 위한 집착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엄 스님. 스님은 평생을 규율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 깐깐함이 빙화사의 기강을 세웠지요. 그것은 스님의 서원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지엄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주지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지 못한 질책이었다. 무영은 말을 이었다.
나는 스님의 그 엄격함이 어쩌면 스님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흐트러지고 싶은 자신을 다잡는 서원 말입니다. 반대로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며 길을 나선 보살이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하지 못하면 성불하지 않겠다 고집한다면 그것은 서원입니다. 집착입니까? 그것은 위대한 서원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 보살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 되어 스스로를 옭아매는 쇠사슬이 될 수도 있지요. 남을 위한 집착입니다. 무영 스님은 자신의 찻잔을 들었다. 묘행의 저 몸부림이 그것이 서율이라는 아이를 위한 지독한 집착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영혼이라도 구제하겠다는 어린 보살의 서원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 지엄 스님, 스님은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목탁을 놓지 않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망상에서 나온 힘이라 생각하십니까? 망상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저토록 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무영은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그 눈더미를 파헤쳐 묘행의 그 망상의 뿌리를 보려 합니다. 그것이 썩은 뿌리라면 내가 직접 도려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얼음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면 우리는 그 향기를 맡을 자격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엄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찻잔을 바라보았다. 찬물은 이미 식어버려 표면에는 자신의 흔들리는 얼굴만 비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재단해왔다. 하지만 지금 묘행이라는 작은 아이와 무영이라는 노승 앞에서 그의 잣대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다. 날이 춥습니다. 내일은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 할 겁니다. 지엄은 식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쓴맛이 입안에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지 스님께 묵묵히 합장을 올리고 방을 나섰다. 방문을 닫고 나오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지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집착인가 서원인가?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내일 새벽 생전 처음으로 경전이 아닌 차가운 눈 더미를 파헤칠 것이다. 묘행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날이 밝자 빙화사의 스님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토록 엄격하고 규율을 중시하던 노전 스님, 지엄이 삽을 들고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었다. 무영 스님은 그 옆에서 눈을 파낼 자리를 가늠하고 있었다. 자, 시작합시다. 주지의 말이 떨어지자 지엄은 망설임 없이 언 땅 위를 덮은 눈에 삽을 박아 넣었다. 다른 스님들도 눈치껏 연장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묘행이 눈사람을 세웠던 자리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눈을 파내기 시작했다. 묘행은 창백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누르고 있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스님들의 삽질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눈은 생각보다 깊었다. 밤새 내린 눈은 이미 어른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그 밑에는 지난번 눈보라가 다져놓은 단단한 얼음층이 버티고 있었다. 스님, 여깁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던 한 스님이 외쳤다. 눈 더미 속에서 무언가 둥근 형체가 드러났다. 묘행이 만든 눈사람의 하단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조심해서 파게. 부서지기라도 하면. 지엄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는 어느새 삽을 놓고 맨손으로 얼음덩어리 주변에 눈을 쳐내고 있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파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눈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묘행의 서원이었고 어쩌면 자신이 놓쳤던 진실일지도 몰랐다. 마침내 눈사람의 형체가 온전히 드러났다. 아니, 그것은 형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눈보라에 깎이고 얼어붙어 마치 추상적인 조각품처럼 변해 있었다. 묘행은 그 순간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서유라. 아이는 비틀거리며 얼음덩어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찾았어, 내가 찾았어. 서유라 춥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묘행은 얼음덩어리에 뺨을 비비며 서럽게 울었다.
스님들은 차마 그 광경을 더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지엄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그 순간 묘행을 부축하기 위해 다가갔던 무영 스님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것은 무영 스님은 얼음덩어리, 즉 눈사람의 목과 가슴팍 사이에 기이하게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눈이나 얼음이 아니었다. 다른 스님들도 그곳을 주목했다. 얼음 속에 무언가 붉고 누런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천조각이 감싸고 있는 듯한 작고 검은 물체도 함께였다. 묘행아, 이것이 무엇이냐? 무영 스님이 물었다. 묘행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칼을 꺼냈다. 비키세요. 제가 꺼내야 합니다. 묘행은 얼음덩어리에 달라붙어 조심스럽게 칼끝으로 얼음을 쪼아내기 시작했다. 꽁꽁 언 손으로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성물을 다루듯 혹은 제사를 도려내듯 신중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 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왔다. 그것은 묘행의 작은 손바닥 안에 겨우 들어오는 해진 천주머니였다. 붉은색과 누런색이 바래고 흙물이 들어 원래의 색을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낡은 천이었다. 묘행은 그 주머니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오열했다. 이것 때문에 경을 읽은 것이냐? 지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묘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서유리입니다. 제가 이 안에 서유리를 가뒀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스님들은 모두 경악했다. 묘행은 천천히 주머니의 끈을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모든 스님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위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부처님의 파편도 사리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강가에서나 주울 법한 둥글고 검은 조약돌 하나와 그리고 그 옆에 빛바랜 아이의 헌 옷자락이 함께 들어있을 뿐이었다. 서유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돌입니다. 묘행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이것은 서유리가 가장 아끼던 옷입니다. 제가 서유리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 무서워서 이것이라도 훔쳐왔습니다. 이 돌과 이 옷자락이 서유리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 안에 제 친구를 가두고 매일 경을 읽었습니다. 어서 부처님이 되라고. 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런데 묘행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돌과 옷자락을 쥔 채 설원 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제가 경을 다 읽기도 전에 눈보라가 와서 서유리가 또 추위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묘행은 친구의 유품을 눈사람의 심장으로 삼고 그 춥고 연약한 영혼이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뜻해지기를, 그리하여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것은 집착이 돼 집착이 아니었고 망상이 돼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도 순결한 얼어붙은 맹세였다. 지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자신이 망상이라 부르며 부숴버리려 했던 것이 실은 자신도 감히 품어보지 못한 뜨거운 서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묘행은 그날 이후 다시 알아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이나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거대한 슬픔의 방류였다. 의식이 돌아오고 몽롱한 상태를 오가며 아이는 끊임없이 과거의 강을 헤엄쳤다. 빙화사 아랫마을, 속칭 잿마을이라 불리는 빈촌이 있었다. 묘행은 절에 오기 전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고아였던 묘행은 마을 어귀의 낡은 토굴에서 짐승처럼 살았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토굴 귀신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고 묘행은 그 돌을 피해 강가로 도망치곤 했다. 그 강이 서율의 강이었다. 본래 이름은 백담천이었으나 묘행에게는 그저 서율이 있던 곳이었다. 서율은 그 잿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살던 아이였다. 묘행보다 한 살이 어렸지만 뱃속에서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 단 한 번도 제 발로 뛰어본 적이 없었다. 묘행이 돌을 피해 강가로 도망쳤을 때 그곳에는 늘 서율이 징검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는 그렇게 만났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와 세상으로부터 잊힌 아이였다.
묘행은 훔친 감자나 옥수수를 서율에게 건넸다. 서율은 그 보답으로 묘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율은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장터에서 주워온 낡은 책들을 모조리 외우고 있었다. 묘행에게 그는 세상의 전부이자 스승이었다. 묘행아, 오늘은 부처님 이야기를 해줄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셨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엄격한 규율을 만드셨다지. 그래서 내 이름이 서율인가 봐. 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창백한 얼굴의 서율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약속은 소박했다. 묘행이 빙화사의 동자승으로 뽑혀가게 된 날 서율은 울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가장 아끼던 검은 조약돌을 꺼내 묘행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약속이야. 내가 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꼭 병을 낫고 저 산 위로 올라갈게. 묘행이 내가 읽어주는 경전, 내가 꼭 들으러 갈게. 그것이 서율의 서원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묘행이 동자승이 된 첫 해 겨울, 마을에 지독한 역병이 돌았다. 서율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묘행은 그날 밤 몰래 절을 빠져나왔다. 잿마을의 초가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묘행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율은 얇은 혼이불 아래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묘행아 왔구나, 나 춥다. 서율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묘행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품속의 것을 꺼냈다. 자신이 사미승계를 받을 때 입었던 이제는 작아져 버린 누비옷이었다. 묘행은 그 옷으로 서율을 감쌌다. 서율아, 춥지 마.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묘행은 그저께 배운 지장경을 떠올렸다.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경전. 묘행은 서율의 손을 잡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한 구절 또 한 구절. 묘행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 경전이 부디 서율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이 어둠과 추위로부터 친구를 구해주기를. 하지만 묘행의 간절한 독경 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율의 손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묘행아, 나 무서워. 너무 어둡다. 그것이 서율의 마지막 말이었다. 묘행의 품에서 서율의 작은 몸이 축 늘어졌다. 묘행은 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미 차가워진 몸을 붙들고 묘행은 밤새도록 경을 읽었다. 내가 경을 다 읽으면 서율이가 다시 따뜻해질 거야. 날이 밝고 서율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묘행을 끌어내기 전까지 아이는 미친 듯이 경전만 외웠다. 내가 서율이를 죽였어. 내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 애기 혼을 못 가게 붙들었어. 어머니의 절규가 묘행의 뇌리에 박혔다. 묘행은 도망쳤다. 절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서율의 낡은 옷자락 자신이 덮어주었던과 서율의 손에 마지막까지 쥐어있던 그 검은 조약돌을 훔쳐 품에 안았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내가 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서율이 죽었다는 지독한 죄의식. 서율의 어머니 말처럼 자신의 어설픈 경 읽기가 친구의 영혼을 구천에 떠돌게 만들었다는 공포. 그래서 묘행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 차가운 겨울, 또다시 추위에 떨고 있을 서율의 영혼을 위해. 그 유품을 심장으로 삼아 몸을 만들어주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경을 읽어 영혼을 구제하겠다는 11살 아이의 처절하고도 무거운 서원. 사흘 만에 묘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텅 빈 것 같기도 혹은 불길이 이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눈빛이었다. 묘행은 스님들이 파헤쳐 놓은 눈더미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차가운 얼음덩어리와 자신이 훔쳐온 친구의 심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묘행의 비밀이 밝혀진 다음 날 빙화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스님들은 묘행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그가 망상에 빠진 아이가 아니라 지독한 업을 짊어진 작은 수행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엄에게서 일어났다. 지엄은 그날 새벽부터 내내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평생을 읽어온 금강경을 펼쳤으나 단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
어제 묘행이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 오열하던 모습과 겹쳐지며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평생을 규율에 머물렀다. 저 아이는 이미 제 마음을 내어 친구의 업을 짊어졌다. 오후가 되자 지엄은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스님? 지나던 사미승이 묻자 지엄은 대답 대신 마당으로 향했다. 그가 향한 곳은 묘행의 눈사람이 있던 자리였다. 지엄은 묘행이 파헤쳐 놓은 얼음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했다. 스님! 그 광경을 본 묘행이 달려나와 외쳤다. 안 됩니다. 그것은 안다. 지엄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허나 묘행아. 눈은 녹는다. 봄이 오면 내 친구는 또다시 몸을 잃을 것이다. 지엄은 묘행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피로와 고뇌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서원이 그토록 굳건하다면 그 서원을 담을 그릇 또한 굳건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엄은 얼음덩어리를 모두 걷어내고 그 밑에 꽁꽁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사미승들도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연장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엄을 도왔다. 무영 스님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묘행의 눈사람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지엄은 얼어붙은 계곡까지 내려가 제 손으로 직접 반듯하고 깨끗한 돌들을 골라왔다. 그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해걸음이 될 무렵 묘행의 키만 한 작은 5층 돌탑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투박했지만 백담산의 모진 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지엄은 탑의 3층에 마치 불상을 모시듯 네모반 듯한 작은 감시를 만들어 두었다. 묘행아. 지엄이 땀을 닦으며 묘행을 불렀다. 내 친구의 자리를 내가 직접 정하거라. 묘행은 천천히 돌탑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검은 조약돌과 빛바랜 옷자락이 들어있었다. 묘행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서율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죄책감이었다. 이 돌탑은 자신의 망상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었다. 그때 무영 스님이 묘행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묘행아. 그 아이는 이미 그 돌과 천조각을 떠났느니라. 내가 지금껏 경을 읽어준 것은 내 친구의 영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보낸 마지막 날의 기억이었지. 너는 그 기억에 대고 그리도 절박하게 경을 읽은 것이다. 무영 스님은 지엄이 만든 감시를 가리켰다. 저곳에 내 친구를 가두려 하지 말거라. 그 대신 내가 그토록 아꼈던 마음을 넣어두는 것은 어떻겠느냐. 묘행은 무영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묘행은 감실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를 여는 대신 그 주머니 자체를 감실 안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감실의 문을 닫을 돌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닫지 않았다. 아니요, 스님. 닫지 않겠습니다. 묘행은 무영과 지엄을 돌아보며 말했다. 서유리는 어두운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이 안에 가두고 또 무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묘행은 주머니를 감실 깊숙이 밀어넣고 그 입구를 활짝 열어둔 채 뒤로 물러섰다. 제가 경을 읽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서유리가 하나도 무섭지 않게 하나도 춥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돌이 녹아 제가 될 때까지. 지엄은 그 말에 그만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아온 규율과 원칙이 저 11살 아이의 순결한 서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묘행은 다시 돌탑 앞에 앉았다. 목탁 소리가 빙화사의 밤을 갈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외롭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지엄 스님이 묘행을 등지고 꼿꼿이 앉아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차가운 달빛 아래 작은 돌탑을 지키고 있었다. 겨울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백담산의 골짜기에도 봄은 더디게 찾아오고 있었다. 빙화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남쪽에서부터 따스한 바람의 전령이 불어왔다. 묘행의 독경은 계속되었다.
아이는 이제 돌탑의 일부가 된 듯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묘행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묘행의 독경 소리가 달라진 것이다. 처음에 그 절박하고 울부짖던 소리는 사라졌다. 친구를 구원해야 한다는 죄책감,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은 옅어졌다. 대신 묘행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혹은 이른 아침의 새소리처럼 맑고 투명해졌다. 아이는 더 이상 서유리를 위해 경을 읽지 않았다. 그는 지장경의 글귀 하나하나를 음미하기 시작했다. 만일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근을 심지 못하면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거든. 묘행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유리가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구를 구하지 못한 죄인으로 남을까봐 두려워했다. 경을 읽은 것은 서율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깨달음이 온 순간 묘행의 독경은 비로소 서율을 떠나 모든 중생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중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무영 스님이었다. 노승은 묘행의 독경 소리가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음을 느꼈다. 그것은 이제 빙화사를 감싸는 공기처럼 산을 흐르는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지엄 스님이었다. 봄볕이 따사로워질수록 지엄 스님은 수척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저 눈더미 속에 묻힌 존재인 양 따스함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규율을 관장하고 사미승들을 다그쳤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제 방에서 신음했다. 봄이 오면 안 된다. 저 아이의 서원이 저렇게 단단한데. 지엄은 묘행의 돌탑을 볼 때마다 40년 전의 겨울을 떠올렸다. 그 또한 묘행만 한 나이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었다. 그날 밤 묘행은 여느 때처럼 돌탑 앞에서 경을 읽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엄 스님이었다. 스님, 어인일이십니까? 지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돌탑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아닌 지독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춥다. 지엄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봄이 오는데 왜 이리도 춥단 말이냐? 그는 돌탑을 붙잡고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묘행이 그랬던 것처럼 돌탑의 감시를 향해 중얼거렸다. 이루야 내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형이 너를 거기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지엄은 헛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묘행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40년 전 눈보라 속에 버려두고 온 제 동생을 보고 있었다. 그만 읽거라. 지엄이 갑자기 묘행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의 경 소리 때문에, 내 놈의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이루가 내 동생이 잠을 못 잔다. 내가 너를. 지엄은 이성을 잃고 묘행에게 달려들려 했다. 묘행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영 스님의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엄, 40년의 죄가 이제야 끓어오르는가. 무영 스님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다. 지엄은 그 목소리에 움찔하며 멈춰섰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주지 스님, 저는 저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눈 속에 버리고 혼자 살았습니다. 지엄의 울부짖음이 빙화사의 봄밤을 갈랐다. 묘행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그러나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고통의 심연을 마주한 것이었다. 묘행의 눈사람이 녹기 시작하자 40년 묵은 지엄의 얼음이 대신 녹아내리며 그 안에 갇혀있던 썩은 재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 밤 빙화사 주지실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무영 스님은 끓는 물을 식혔고 묘행은 그 물을 지엄 스님에게 건넸다. 지엄은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이제는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멍하니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굳건했던 어깨는 꺾인 나뭇가지처럼 초라했다. 말해보게. 지엄. 무영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자네가 평생을 지고 온 그 짐이 무엇인지. 저 아이도 알아야겠네. 왜 자네가 저 아이의 서원을 그토록 증오하고 또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지엄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였다. 지엄의 속명은 일석이었다. 그에게는 이루라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다. 몹쓸 전란으로 부모를 잃은 두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로 이곳 백담산의 빙화사였다. 절에 가면 밥을 준다는 말만 믿고서 그날도 꼭 묘행이 눈사람을 만들던 그날처럼 날망제의 울음이 온 산을 집어삼키던 날이었다. 10살의 일석과 7살의 이루는 산 중턱에서 길을 잃었다. 이루는 이미 열병으로 몸이 불덩이었다. 형 나 추워. 형 나 무서워. 이루는 울며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일석은 동생을 업고 눈보라를 헤쳤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몇 걸음 못 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이러다간 둘 다 죽는다. 10살배기 아이에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저 멀리서 빙화사의 풍경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루야. 이루야. 정신 차려. 형이 금방 다녀올게. 저기 가면 절이 있대. 절에 가서 스님들 모시고 올게. 응? 일석은 동생을 가장 큰 바위 밑, 눈이 덜 쌓인 곳에 숨겼다.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동생을 덮어주었다. 형이 금방 올게. 꼭이야.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알았지? 형이 올 때까지 절대 잠들면 안 돼. 이루는 열에 들떠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일석은 달렸다. 살기 위해 달린 것이 아니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달렸다. 그는 기적적으로 빙화사에 도착했고 문을 두드리다 그대로 쓰러졌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사흘이 지난 뒤였다. 무영 스님 그때는 젊은 스님이었다이 그를 간호하고 있었다. 이루, 내 동생. 이루는요? 스님들은 대답이 없었다. 그들은 일석이 깨어나자마자 아이가 말한 곳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눈사태가 모든 것을 덮은 뒤였다. 바위도 아이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석은 그날 죽었다. 그리고 지엄, 즉 지혜로서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린다는 이름의 사미승이 태어났다. 지엄은 평생을 규율 속에서 자신을 가두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동생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렸더라면, 내가 동생을 끝까지 업고 갔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후회. 그의 엄격함은 수행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 어떤 따뜻함이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묘행이 나타났다. 나는. 지엄의 목소리가 촛불처럼 떨렸다. 나는 도망쳤는데. 나는 내 동생을 버렸는데. 저 아이는 그러지 않았네. 저 아이는 눈보라 속에서도 친구의 곁을 지켰네. 얼어 죽는 순간까지 목탁을 놓지 않았네. 지엄은 묘행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미웠다. 묘행아. 내가 나 대신 내가 했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같아서 내가 원망스러웠다. 지엄의 고백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묘행은 그제야 자신을 그토록 몰아세웠던 노승의 눈빛을 이해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질투였고 동경이었으며 사무치는 자기 혐오였다. 그리고 두려웠다. 지엄이 말을 이었다. 봄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저 눈이 녹으면 내 동생을 덮었던 저 눈이 녹으면 모든 것이 잊힐까봐. 저 돌탑마저 녹아버릴까봐. 묘행은 말없이 지엄 스님을 바라보았다. 자신은 친구의 죽음을 지켰지만 지엄 스님은 동생의 부재를 지켜왔다. 둘 다 떠나보내지 못하고 과거의 한겨울에 갇혀 있었다. 묘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 자신의 돌탑으로 향했다. 잠시 후 묘행은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은 돌탑의 감실에 넣어두었던 서율의 유품이 담긴 낡은 천주머니였다. 묘행은 그것을 지엄 스님의 굳게 쥔 주먹 위에 올려놓았다. 스님. 묘행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맑고 단단했다. 이제 스님께서 읽으십시오. 뭐라고? 저는 제 경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경은 40년 동안 길을 잃었습니다. 묘행은 지엄의 손을 감쌌다. 그 안에는 서율의 검은 조약돌과 옷자락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제 친구의 것이지만 이제 스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돌에 대고 읽으십시오. 서유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님을 위해서도 아니라 스님. 스님 자신을 위해 읽으십시오. 그 40년의 눈보라를 멈추기 위해 이제 그만 읽으셔야 합니다. 지엄은 손바닥 위에 작은 주머니와 자신을 올려다보는 묘행의 깊은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업의 나눔이었다. 묘행은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대신 지엄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로 한 것이었다. 무영 스님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얼음꽃이 드디어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밤 지엄의 방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무영 스님은 묘행을 데리고 물러갔다. 방 안에는 낡은 경상과 그 위에 올려진 묘행의 천주머니, 그리고 40년의 세월과 함께 굳어버린 지엄 단 셋만이 남았다. 지엄은 경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차마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방바닥의 옹이 구멍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주머니는 묘행의 것이었다. 서율이라는 아이의 것이었다. 감히 자신이 만져서는 안 될 순결한 슬픔의 증표였다. 무엇을 읽으라는 것인가? 지엄은 평생을 금강경과 화엄경을 파고들었다. 규율과 원칙의 세계에서 그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경전의 모든 글자는 그에게 명확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손바닥만 한 이 낡은 천주머니는 그가 평생을 외워온 그 어떤 경전보다 더 무겁고 더 난해했다. 스님 자신을 위해 읽으십시오. 묘행의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다시 맴돌았다. 그것은 자비로운 권유가 아니었다. 도망칠 곳 없는 절벽으로 그를 몰아세우는 서늘한 선고와도 같았다. 지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천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낡은 천의 감촉이 거칠게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의 끈을 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기 때문이었다. 검은 조약돌과 옷자락. 그것은 한 아이의 약속이었고 다른 아이의 죄책감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지장경을 펼쳤다. 묘행이 그토록 읽어내렸던 경전. 그때의 부처님께서 첫 구절을 음조리려던 순간 지엄의 목구멍이 쇠붙이로 막힌 듯 잠겨버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형 나 추워. 경전의 글자 위로 40년 전 그날의 눈보라가 몰아쳤다. 글자들이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겁에 질린 7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형, 어디 있어 무서워. 크윽. 지엄은 경전을 덮어버렸다. 그는 경을 읽을 자격이 없었다. 동생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자가 감히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행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고 묘행은 그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왔다. 지엄의 손이 천주머니를 움켜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 작은 아이, 묘행에 대한 원망이었다. 평화롭던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수행을, 자신의 40년을 이토록 무참히 흔들어버린 그 아이가 증오스러웠다. 내가 너를. 그는 주머니를 방바닥에 내팽개치려 했다. 그 순간 소나기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서율의 검은 조약돌이었다. 그것은 돌이었다. 40년의 눈보라 속에서도 썩지도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단단한 사실 그 자체였다. 지엄의 분노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손을 폈다. 천주머니는 그의 거친 소나기 안에서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그는 경전을 읽는 것을 포기했다. 그 대신 그는 묘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천주머니를 자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지엄은 마침내 주머니의 끈을 풀었다. 검은 조약돌, 빛바랜 옷자락. 지엄은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서유리도 이루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돌멩이였고 천조각이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삶과 죽음 그리고 묘행과 자신의 삶과 고통이 이 작은 사물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지엄은 조약돌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4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식어가던 동생의 손 같았다.
지엄은 입을 열었다.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이루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른 이름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고 제 목소리가 아닌 듯 낯설었다. 이루야.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눈에서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형이. 다음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짐승처럼 웅크린 채 조약돌을 쥔 손을 이마에 대고 오열했다. 그것은 참회가 아니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동안 골마 터지지 못했던 상처가 비로소 터져나오며 내지르는 첫 번째 비명이었다. 그것이 지엄의 첫 독경이었다. 경전의 글자는 단 하나도 없었으나 그 어떤 경전보다도 무겁고 진실한 한 중생의 업이 담긴 소리였다. 그 소리는 굳게 닫힌 방문을 넘어 빙화사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지엄의 울음소리가 그친 새벽 빙화사의 아침은 이전과 달랐다. 적어도 묘행과 무영 그리고 지엄에게는 그랬다. 지엄은 그날 예불에 나오지 않았다. 규율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가 처음으로 예불을 걸은 것이다. 다른 스님들은 노전 스님의 방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줄 알고 목으로 달려갔으나 무영 스님이 손짓으로 그들을 막았다. 두개.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을 걸세. 하지만 지엄은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 말없이 방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묘행의 천주머니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품속 깊이 숨겼다. 마치 타는 석탄을 안고 있는 듯 주머니가 닿는 가슴팍이 뜨거웠다. 그날부터 지엄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스님들의 규율을 다그치지 않았다. 사미승이 바루를 소리나게 내려놓아도 공양간에서 잡담 소리가 들려도 그는 그저 묵묵히 지나칠 뿐이었다. 그의 눈은 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허공을 헤맸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반대로 묘행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다.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죄책감의 짐을 역설적이게도 그 짐을 가장 증오했던 지엄에게 넘겨준 혹은 나누어 가진 이후 묘행은 처음으로 아이가 되었다. 물론 묘행은 돌탑 앞에서의 독경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유를 위한 진혼곡이 아니라 아침에 새가 지저귀고 시냇물이 흐르듯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되었다. 그는 경전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경전의 뜻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 묘행이 무영 스님의 다시를 찾았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무영은 차를 따르며 웃었다. 어찌하여 그것이 궁금하더냐. 지엄 스님께서는 제가 집착이라 하셨고 스님께서는 서원일지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엄 스님께서도 40년의 서원을 품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허허. 그랬더냐. 하지만 제 서원도 지엄 스님의 서원도 모두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서유리도 이루님도 모두 떠났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도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무영은 찻잔을 묘행에게 내밀었다. 묘행아. 꽃은 피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다. 그저 봄이 오니 피어나는 것이다. 서원이란 그런 것이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로 이미 완전한 것이다. 무영은 창밖을 가리켰다. 마당의 눈은 거의 다 녹아 질척이는 흙바닥 사이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묘행의 돌탑은 이제 눈이 아닌 봄볕을 받고 있었다. 내가 서유리를 위해 눈사람을 만들고 경을 읽은 그 마음, 그것이 서원이다. 지엄이 40년간 스스로를 벌하며 동생을 잊지 않은 그 마음, 그것 또한 지독한 서원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인연의 소관일 뿐이지. 묘행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묘행의 봄이 깊어질수록 지엄의 겨울은 더욱 혹독해졌다. 지엄은 묘행을 피했다. 그는 묘행의 맑은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약한 부분을 보았다. 저 아이는 자신의 40년 위선을 단숨에 벗겨버렸다. 며칠 뒤 지엄은 공양간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묘행과 마주쳤다. 묘행은 지엄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합장을 했다.
그 순수한 미소가 지엄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만하거라. 지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 스님. 내가 나에게 준 그것. 지엄은 가슴팍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독이다. 너는 나에게 내 죄를 떠넘긴 게야. 안 그런가? 묘행은 도끼질을 멈추고 지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스님, 독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란 말이냐? 나는 40년간 잊고 살았다. 아니, 잊었다고 믿으며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헌데 내가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어. 내가 나를 40년 전 그 눈보라 속으로 다시 밀어넣었단 말이다. 지엄의 고함이 산사를 울렸다. 그러나 묘행은 물러서지 않았다. 스님께서는 한 번도 그곳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뭐라고? 저는 눈사람에 갇혀 있었고 스님께서는 40년 전의 눈보라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저는 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스님께 드린 것은 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묘행은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다. 저는 그 거울로 제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거울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울. 그렇다. 그는 평생을 지엄이라는 규율의 갑옷을 입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해왔다. 그런데 묘행이 그 갑옷을 벗겨버리고 일석이라는 겁쟁이 소년의 맨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들이민 것이다. 지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묘행의 그 맑고 깊은 눈을 피해 도망치듯 돌아섰다. 그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가장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봄볕이 녹인 것은 땅의 눈이지 그의 마음속 얼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울을 깨부수든 아니면 거울 속의 자신을 받아들이든 선택을 해야만 했다. 며칠 뒤 지엄은 무영 스님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다. 주지 스님, 산을 내려가려 합니다. 무영 스님은 붓글씨를 쓰던 손을 멈추었다. 만행인가? 아닙니다. 지엄은 고개를 숙였다. 40년간 미뤄둔 일을 하러 갑니다. 날망제 말이로구나. 지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영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두려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님, 저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무엇이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는 묘행이 준 거울을 안고 더 이상 빙화사에 머무를 수 없었다. 묘행의 말처럼 그는 40년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 바위로 돌아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그는 동생을 버린 그 자리에 자신의 영혼도 함께 버려두고 왔던 것이다. 길이 험할 걸세. 무영이 말했다. 봄눈이 녹아 땅이 질고 미끄러울 게야. 발을 조심하게. 옛정을 기억하시어 며칠간의 속세 외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엄은 깊이 엎드려 절을 올렸다. 무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지엄은 삼이승 시절의 낡은 승복으로 갈아입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빙화사를 나섰다. 그의 품속에는 묘행이 준 낡은 천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는 빙화사로 올라오던 길이 아닌 산의 뒷길로 향했다. 날망제. 망자를 바라보는 고개. 동생을 잃은 그날 이후 그가 평생을 피해 다닌 그 이름이었다. 산길은 무영 스님의 말대로 험했다. 겨울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녹은 눈이 휩쓸고 간 자리는 깊은 골이 패거나 진창이 되어 있었다. 지엄은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구르며 산을 올랐다. 반나절을 꼬박 걸었을까? 마침내 그의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다. 마치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듯한 기묘한 형상의 바위였다. 여기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바위는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지엄은 비틀거리며 바위로 다가갔다. 동생을 숨겼던 바위 아랫부분, 눈보라를 피할 수 있었던 작은 굴처럼 패인 곳. 지엄은 그곳에 무릎을 꿇었다. 이로야 형이 왔다. 형이 너무 늦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곳에는 젖은 흙과 썩은 나뭇잎, 그리고 이끼가 낀 돌무더기뿐이었다.
지엄은 주머니에서 작은 호미를 꺼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 바위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뼈 조각이라도, 낡은 옷자락이라도, 단추 하나라도. 그가 동생을 버렸다는, 그리고 그 동생이 이곳에서 죽어갔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흙을 파고 돌을 뒤집고 썩은 뿌리를 걷어냈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영 스님의 예견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40년간 그를 올가맨 죄책감의 실체는 그저 텅 빈 흙더미뿐이었다. 아! 지엄은 허탈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차라리 유골이라도 나오길 바랐다. 그랬다면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라도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텅 빈 문은 그에게 용서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죄책감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을 버렸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그 행위를 증명할 그 어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자 그의 40년은 갈 곳을 잃고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때 품속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묘행의 주머니였다. 지엄은 기계적으로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조약돌과 옷자락을 꺼내 자신이 파헤친 젖은 흙 위에 놓았다. 서율의 유품. 그리고 이루의 빈 무덤. 두 개의 겨울이 40년의 시차를 두고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났다. 지엄은 묘행이 그랬던 것처럼 그 두 사물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내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그는 묘행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빈손을 들여다보며 이 텅 빈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비로소 묻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시간은 망자의 고개 날망제 위에서 그 의미를 잃었다. 지엄은 흙바닥에 앉아 있었다. 해가 졌고 산의 냉기가 젖은 옷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다. 40년 전 그날 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추위가 그의 뼛속을 얼렸다. 그는 텅 비어 있었다. 40년간 그를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은 죄책감이었다. 내가 동생을 버렸다는 그 끔찍한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형벌로서의 수행. 그것이 지엄이라는 존재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기둥의 뿌리가 뽑혀버렸다. 그가 돌아온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골도 옷자락도 심지어는 동생이 존재했다는 그 어떤 흔적조차 없었다. 텅 빈 흙더미. 그의 죄책감은, 그의 형벌은, 그의 40년은 이 텅 빈 물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허상의 탑이었다. 그는 동생을 버린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을 잃어버린 겁 많은 10살짜리 일석이었다. 그 깨달음이 벼락처럼 그를 내리쳤다. 죄인이라면 참회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길 잃은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그저 동생이 사무치게 그립고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무섭고 그날의 눈보라가 원망스러운 단지 그런 아이였을 뿐이다. 그는 40년간 자신의 슬픔을 죄로 위장해왔다. 아!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 짐승이 목 졸리는 듯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는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젖은 흙이 그의 얼굴에, 눈물에, 콧물에 뒤엉켰다. 그는 지엄이라는 엄격한 스님의 가면을 쓰고 40년간 자신의 동생 이루의 무덤을 파헤치는 대신 묘행이라는 또 다른 아이의 망상을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를 그는 규율의 이름으로 짓밟으려 했다. 그의 손이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흙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은 조약돌이었다. 서율의 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구름을 뚫고 그와 흙바닥에 놓인 두 사물 조약돌과 옷자락을 비췄다. 묘행의 거울. 저는 그 거울로 제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거울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엄은 그 거울 속에서 일석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 거울을 쥔 채 텅 빈 무덤 앞에 앉아있는 늙고 병든 지엄을 보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곳에서 얼어 죽는 것이 마땅한 형벌일까? 아니, 그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다. 그렇다면 이 유품을 이곳에 묻고 이루의 너클 대신해야 할까? 아니, 이것은 묘행의 것이지 이루의 것이 아니다. 그는 묘행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자신의 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묘행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다. 스님, 스님 자신을 위해 읽으십시오. 지엄은 조약돌과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이것은 묘행의 것이었다. 그리고 묘행은 이것을 기꺼이 지엄에게 내주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자신을 가장 모질게 대했던 스님에게 기꺼이 거울로 내주었다. 그것은 어떤 자비심인가? 그것은 어떤 경지인가? 지엄은 자신이 파헤쳤던 흙, 이루가 묻혔을 혹은 묻히지 않았을 그 빈 무덤의 흙을 한 줌 움켜쥐었다. 그리고 묘행의 천주머니를 열어 그 흙을 조약돌과 옷자락 옆에 나란히 담았다. 이제 이 주머니 안에는 서율의 맹세와 묘행의 죄책감, 그리고 이루의 부재와 지엄의 회한이 모두 담기게 되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지엄의 손이 그 40년의 그리움을 흙 한 줌의 무게로 비로소 담아낸 것이다. 지엄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일석이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내려가는 지엄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묘행의 거울을 들고 자신의 흙을 쥔 채 40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를 딛고 서는 한 중생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빙화사로 향했다. 그가 떠나온 곳이 아니라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 지엄이 산사를 떠난 지 꼬박 이틀 만의 새벽이었다. 묘행은 그날도 어김없이 돌탑 앞에 앉아 있었다. 봄이 완연해져 돌탑의 감실은 이제 어둡지 않았다. 아침 이슬이 감실의 입구를 적시고 있었다. 묘행의 독경 소리는 이제 제법 힘이 붙어 빙화사 마당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아이는 더 이상 슬픔으로 읽지 않았다. 그것은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아침이 왔으니 해가 뜨듯 살아있으니 숨을 쉬듯 그렇게 경을 읽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흙과 이끼와 피가 뒤섞인 지독한 냄새가 함께였다. 묘행은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지엄 스님이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지엄이라 부를 수 없는 몰골이었다. 승복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과 손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이틀 밤낮으로 응축되어 그를 덮친 듯 그는 미라처럼 깡마르고 공허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그토록 묘행을 짓누르던 규율의 불꽃도 자신을 혐오하던 절망의 잿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비어 있었으나 모든 것을 담을 준비가 된 깊은 호수와 같은 눈이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묘행은 독경을 멈추었다. 지엄은 비틀거리며 돌탑으로 다가왔다. 지엄은 품속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은 묘행의 것이었지만 흙과 땀에 절어 더욱 무거워 보였다. 그는 주머니를 묘행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돌탑에 열린 감실 앞에 섰다. 묘행이 서율의 어둠을 덜어주기 위해 열어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지엄은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 조약돌, 빛바랜 옷자락, 그리고 날망제에서 퍼온 한 줌의 젖은 흙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지엄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감실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율의 돌, 이루의 흙, 두 아이의 이름 모를 옷자락, 40년의 시차를 둔 두 개의 겨울이 봄볕이 드는 작은 감실 안에서 마침내 하나로 만났다. 지엄은 자신의 40년 묵은 유령을 묘행이 만든 순결한 서원의 탑 안에 기꺼이 안치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의 무덤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었다. 이곳이 바로 그의 무덤이자 그의 새로운 서원이 될 터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엄은 돌탑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묘행을 바라보았다. 읽어라. 지엄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내경이 옳았다. 그러니 읽어라. 묘행은 말없이 지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의 목탁과 경전을 바로잡았다. 똑. 맑은 목탁 소리가 다시 빙화사의 아침을 열었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시되 묘행의 맑은 목소리가 돌탑을 감쌌다. 지엄은 눈을 감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소리를 마주했다. 경전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소리였고 자신을 살리는 소리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묘행의 목소리가 잠시 쉬어가는 틈에 그때의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낮고 거칠고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단단한 음성이 묘행의 소리를 뒤따랐다. 묘행은 놀라 눈을 떴다. 지엄이 흑투성이의 그 노승이 경전도 없이 눈을 감은 채 묘행이 읽다 만구절을 이어받아 외우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읽어온 경전을 오늘 처음으로 제 영혼을 다해 읽고 있었다. 묘행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다시 목탁을 잡았다. 똑, 똑. 이르러 모인 모든 부처님과 묘행, 큰 보살마하살이 모두 도리천궁에 모였으니 지엄. 11살 동자승의 맑은 음성과 40년의 겨울을 건너온 노승의 탁한 음성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것은 서유를 위한 것도 이루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떠나간 자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얼음꽃이 핀 절에서 두 개의 겨울이 마침내 만나 피워낸 하나의 따뜻한 봄이었다. 그날 이후 빙화사의 돌탑 앞에는 늘 두 개의 그림자가 함께했다. 그리고 그들의 독경 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더 깊어지며 백담산을 울렸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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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